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오늘은 특별히 나와 너 및 네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어떤 상황, 현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들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풀어나가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옛날 이야기가, 옛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저 그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알고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공허한 메아리 같은, 나는 그저 그렇다, 하나님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구호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을 실제로 체감 있게 느껴지면은 진짜 가슴에서 찡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감사를 진정한 감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행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요. 내가 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에 내가 갈 여행지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좀 얻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 그게 그랬었구나 하고 가서 그걸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지에 가서 유적지라든가 이런 건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보면은 이게 화살촉이 뭐야? 이게 뭐한가? 아유 별거 아니네. 예를 들어서 고대 오벨리스크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 가서도 보고 이탈리아 가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뭐지? 그냥 돌기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 그 연대라든가 시대와 상황들을 이해하면은 깊이 있는 감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6,000년 전이다. 5,000년 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5,000년 전이라고 하면 당군 설화에 나오는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와, 그 원시 시대에 돌을 이렇게 가공했다고? 그때부터 감상하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거를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지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대였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모든 걸 손으로 다 이루어냈다는 그 거대한 돌을 갖다가 위로 어떻게 올렸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깊은 감명이 있겠어요?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그냥 구호지.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책 속에 다 담아놨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군중들이 있으면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야, 말 잘한다.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저분. 그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다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어떤 학문적인 습득으로 해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깨닫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는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리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 이치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이해한 거와의 차이는 응용에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은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어보면 그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는 이제 지식으로 습득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의 한계가 그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해한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면은 그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2 더하기 2가 4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어떤 계란으로 생각하면 계란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걸 하필이면 한 바구니에 넣으면 2개네. 그러면 2개를 이쪽에 2개 있고 이쪽에 2개 있는데 한 바구니에 그걸 다 넣으면 4개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뭘 딱 봤는데 그러네 하고 퍼뜩 머리에 스치는 거를 깨닫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스스로 실제로도 지혜와 명철이 되고, 영적으로도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걸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은 다 얻는 것이니 지혜와 명철인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전부예요. 전이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고 있으면 다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IQ를 1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130을 주고, 그거는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고, 그 사람에게서 1달란트 준 사람과 10달란트 준 사람을 같이 경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형편이나 처지,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창조주를 의지하는 마음. 나를 내려놓고. 자, 그러면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병적으로도 설명합니다. 어떤 병으로 설명하냐면,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아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셔. 지금은 나 혼자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 혼자야.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요. 과부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내 신랑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뭔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죠. 부족한 상태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그거를 다르게도 표현을 해요. 어디서는 병을 치유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자, 눈먼 자와 귀먼 자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먼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먼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병 환자에게 하늘나라가 전파된다고 하라 하니까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눈먼 자는 뭔가 보여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상태를 눈먼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곧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냐면 눈먼 자, 뭔가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머거리, 말씀을 못 들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갖다 기먹은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나병 환자는 완전한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로 다 덮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암을 낫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묘하게도 기머거리나 소경, 안진뱅이, 못 걷는 자, 걷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네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상태. 뭔가 걸어야 될 사람이 걷지를 못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결핍을 채워준 게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더 내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 지금 장면이 그거예요. 이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집요하게 가서 전쟁을 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니들은 거기로 가라 한 땅,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 땅을 고집하셨을까요? 내 백성은 거기 있어야 된다 라고. 가나안 땅을 설명하자면 가나안이란 용어 자체가 낮은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낮아요. 산지가 지중해 바닷물 해수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가나안 땅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낮아요. 갈릴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갈릴리 땅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 땅이 200m가 낮아요. 바닷보다 200m가 낮다고요. 중간에 있는 산들이 막고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거기보다 200m가 낮은 땅이 사해예요. 아라바 바다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사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 죽음의 바다에 물을 공급해주는, 염도를 조종하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에 생명을 준 바다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내려오는 강인 거죠.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지방에서 있는 강이라고 해가지고 요르단강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성경적 히브리어 용어인 거죠.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 그러한 땅이며, 두 번째는 그 땅은 공교롭게도 위에는 비교적 갈릴리라는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물도 공급할 수 있지만 그 주위에 촉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는 곳 근처에는 나무들이 자라요. 수분이 요만큼만 있어도 나무들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거기는 푸르른 곳이 좀 있어요. 초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지라든가 이런 산도 좀 있고요. 나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지대로 오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거기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를 봐도 다 돌이에요. 예루살렘은 고지가 800m 정도 돼요. 예루살렘 성이. 평지가 아니에요. 800m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돌산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만 가도 거기를 함락하라면 쉽게 함락당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지만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이에요, 돌. 지금도 다 돌이에요, 돌. 풀이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스라엘의 상, 중, 하로 나누자면 아래쪽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래요. 유다 광야부터 시작되는 네게부 사막인데 거긴 사막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이렇게 희한하게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이집트를 가려면, 아프리카를 가려면 홍해 위에 조그맣게 연결된 육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전 세계 역사상 이루어지는 전쟁에 이스라엘을 안 밟고 지나간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에집트가 강대국이었잖아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집트가 또 전쟁을 하러 출정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안 밟고는 그 위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초생달 모양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요르단 쪽은 완전히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바벨론까지 그 고대 사회의 문명 지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터키의 하람, 터키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약 4개월 걸려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올 때 그래요. 4개월 걸렸어요.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4달 동안 걸어야 바벨론에서 저기 터키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해서 아수르가 있던 상부 쪽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데 4개월 동안 걸어야 도착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대단한 은혜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이란 건 누군가 나랑 이렇게 언약을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뭔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대상인들끼리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인데 이쪽에서는 받을 게 없어. 근데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는 복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네 자손 후손 사이에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후손까지를 이야기해요. 할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할례가 왜 할례냐? 다른 징표를 삼을 수 있는데 왜 남성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삼았냐? 후손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및 후손이기 때문에 남성 성기에다가 함으로 인해서 모든 씨와 그 사람과 그 모든 씨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라면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지금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행동, 그러니까 언사 이런 것들은요,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게 거기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도 연구하면은 수도 없는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영원한 깊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례는 남성에다 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우리가 아브라함 속에서 허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신데 큰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해줄 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주시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했다는 게 왜?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목적은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약 5,500년 전 사람이라면 3,500년 동안 집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다시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른쪽으로 하려면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어떤 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주인공이 한 분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의 이름을 높였고 만민이 지금도 세상 모든 곳에서 교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70억 명이 지금 사는데 교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잖아요. 온 천하가 지금 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요. 왜? 성경이 승리한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종국은, 결말은, 세상의 결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세상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벌써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죽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어야 돼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발에다 줄을 묶었다고 그러죠. 왜?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 보다. 그래서 끌어내려고 밧줄을 당겨가지고 사람 시체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건 죽음이죠. 거룩과의 만남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맨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기분 나빴다, 좋다. 아빠도 그렇고. 가끔가다는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속상한 일이 꼭 토요일날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일이 되었군요. 이렇게 주일이 되었군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경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고 사단 거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 지금 이제 2시부터 좀 기분 좋아야지. 5시부터는 좀 설레일까? 내일은 나 지금 우울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마음은 내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 거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경영하면 사단 거.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시려고.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그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창세기 에덴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지을 거를 모르고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때 그게 은혜라는 게, 그게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그러시기로 작정했다는 게, 사망에 내어주고 부활시키시기로 작정했다는 게,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이하고 묘하고 그 방법이 왜 저 방법밖에 없지? 또 하시는 게 왜 저렇게 하시지? 힘도 있으신 분이 저 방법밖에 없나? 마음으로 오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이하고 묘해요. 풀어가는 방법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사란 말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을 꾸미는 걸, 어떤 일을 꾸미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뭔가 꾸몄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가려져 있어요. 그거를 구원의 모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을 갖다가 모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하고 묘하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만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일부를 드렸는데 다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거든요. 내가 조금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다 나한테 준 걸로 여겨주시는 거. 예수님 한 분을 드렸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드린 것, 죽은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주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보이는 것의 11조가 그거라면, 물질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의 11조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자, 6일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7일, 7번째 날, 그날은 나를 위해서 나를 쳐다봐라. 그날만큼은 니들이 아니라 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11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일주일을 다 시간 24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168시간에 11조는 16.8시간,
7.2시간이 남는데 7.2시간은 분으로 하면은 0.2시간은 12분이니까 7시간 12분. 7시간 12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잠자는 시간. 주일날도 잠은 자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에 눈 떠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가 주인공인 날이에요. 그날은. 그걸 주일이라고 해요. 목사님은 그날을 영적인 11조라고. 눈으로 보이는 11조가 물질이라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칩시다.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했다고 합시다. 거룩하게 지키는 걸 성수라고 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을 평생을 성수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피조물과 나 사이에 유일한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 받고서 다 받은 것으로 여겨줘.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섭리란 우리 사람이 헤아려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런 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더니 터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애굽으로 가서 사례를 빼앗길 뻔했다가 재물도 얻어서 돌아오고 역전에 롯도 그렇고 다 역전을 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장면들을, 상황들을 여러 번 겪게 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나가셔요. 근데 그 왜 믿음을 키워나가냐? 그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씨가 되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날짜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갈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듣고 보니 또 그러네. 사례가 자꾸 권유를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게 돼요. 그 아이가 지금 오늘날까지 아까 가나안이 땅을 왜 주셨냐 했을 때 그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왼쪽으로는 바다예요. 오른쪽은 위로는 시리아, 레바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지금 다 혼혈이 돼가지고 물론 전체가 다 중동 전체가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지금의 요르단이죠. 근데 거기에는 암몬, 모압, 롯의 두 딸이 낳은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 아래로는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장자권을 뺏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했는데 그 에돔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족속들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게 하고 그 안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주신 땅을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오묘한.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가면 그 구도가 만들어지고 창세기가 끝나요. 거기에 특이할 만한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일이지만 가나안 7족속을 멸을 하라고 그래요. 멸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블레셋은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의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옛날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한계까지도 뛰어넘게 하시는데 오늘 원래 사람의 한계,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여행지 아까 얘기하면서 사람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람의 한계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다음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 사이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맞아들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만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갈까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복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진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긍휼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대입을 앞두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그 입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